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선택한 산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그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에 종교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저는 진실하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껍데기로 예수 믿지 말고 지식으로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개인화시키는데 눈을 떴으면 좋겠다. 복음의 능력을 개인화시켜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내 삶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지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개인화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또 학습받는 재훈이에게 자꾸 확인한 것이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너가 지금 얼만큼 개인화가 되고 있는가? 정말로 어릴 적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개인화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공자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가 뭡니까? 목사님, 내가 힘듭니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남는 체질을 갖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뭡니까? 지금 뭔가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숨겨진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진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꾸만 어려운 것이고, 내가 뭔가 모르는 성공 체질, 살아남는 체질을 갖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서려면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이 내게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영적 배경, 뭔가 모르게 나를 잡고서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배경은 가문에서도 내려오고 자신의 습관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배경,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영적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배경과 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자꾸만 질병이 찾아오는 사람도 영적 배경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요,
뭔가 모르게 자꾸만 무기력이 찾아오는 사람도 영적인 배경이 따라다니는 것이고, 뭔가 모르게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도 영적인 배경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인 배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는다 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가 어디에 갔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너무나 제가 힘이 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합니다. 공을 찹니다. 국가대표에 뽑히는 사람은요, 정말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표가, 그래서 옛날에 그 허정무 감독하고 일반인 7명하고 50만 원 내기 공을 찼대요. 7명하고 허정무 감독 1명하고. 그런데요, 그 허정무 감독 한 사람이 일반인 7명을 다 제치더래요. 7명이 못 따라잡는데요. 그 정도로 축구가 개인화돼 버린 겁니다. 축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결단 내리고 마음에 굳게 뭔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바로 불신앙해버리고, 조금만 안 되면은 바로 낙심해버리고, 조금만 안 되면은 바로 이제는요 갈등해버리고. 여러분, 정말 이런 모든 부분은요, 여러분요, 정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것들이 다 뿌리가 뽑아지고 이것이 전부 다 나오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심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저는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반복할 것. 여러분, 매일마다 반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신비주의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신비주의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막 외치고 돌아다니고 금식하고 했던 사람은 이 말 이해가 안 되고 이 메시지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길들여놓으면 평생 응답받는 사람 됩니다. 매일마다 반복하고 매일마다 지속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매일마다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매일마다 반복하고 지속하고 하루에 3번씩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날마다 응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초등부 아이들에게 한 주일에 2명이나 3명씩 그 아이에게 맞는 기도문을 써서 액자에 넣어서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부모님은 집에서 점검만 하면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매일 먼저 액자를 가지고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쭉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계속 하다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뭐 하게 되느냐? 충만해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오늘 재훈이가 학습을 받아서 설교거리로 많이 나오는데 재훈이 그랬어요. 재훈아 잠깐만 와봐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나하고 앉아서 한 5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 하나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매일마다 읽으면서 기도해라. 언제까지? 네가 원하는 것, 성경에 있는 누가와 같은 의사가 될 때까지 읽어라. 그랬더니 얘가 진짜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거든요. 주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같이 깨달음을 주시고 학자 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매일마다 깨닫게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도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읽으면서 기도로 바뀌고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서 힘이 들어옵니다. 그 힘이 들어온 것이 뭔가 그런 게 나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이 아이는요, 이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갈등 없어집니다. 매일마다 이게 되어지면은 불신앙도 없어집니다. 매일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사단은 매일마다 그 사람을 신방하는 겁니다.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뭐냐?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시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글씨를 보면서 눈으로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삼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의 권세,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무능, 내 안에 있는 가난, 내 안에 있는 질병, 내 안에 있는 저주, 내 안에 있는 이제는 영적 문제 6가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라고 그러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러면서 또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내주하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사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이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시며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가는 곳이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써가지고요, 매일마다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 3번씩 10분만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달, 두 달, 세 달 해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불신앙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삼아서 이런 기도를요, 한 달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뭘 반복하느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올해 2013년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크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읽으세요. 자꾸.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올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올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자꾸 읽고,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크게 읽으세요.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다 기도를, 하나님 올해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없냐면요, 10,000원짜리 한 장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 믿는 만큼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만큼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돈을 준다면요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은 안 믿습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일마다 뭘 반복하면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여러분요 2013년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쭉 적었잖아요. 이것을 매일마다 읽으세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눈 떠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나의 영적인 부분의 기도 제목, 산업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이 세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이걸 갖다 매일마다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그러면은 여기서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입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세요. 자, 보세요. 이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를 매일마다 반복하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배경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이 네 가지가 매일마다 반복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창의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창의력.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요 네 가지를 매일마다 반복하세요. 매일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모르는 질병 문제, 결국은 가난 아닙니까? 이 가난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매일마다 해라. 매일마다 여러분요, 내게 주신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올해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읽으세요. 전도 대상자 300명 만들어가지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매일마다 이렇게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이게 되는 사람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매일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새 힘이 자꾸 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내게 응답돼요. 이렇게 성취돼요. 그래서 내가 이예진이한테 예진아, 매일마다 감사 찾아라. 그런데 매일마다 감사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매일마다 오늘은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 너는 진짜 그것이 체질이 되면은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사람이요,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 차이는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응답받게 됩니다. 히브리 3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여러분,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산파들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입니다. 불러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너희들이 아기를 봤잖아. 그러면은 남자아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뭐냐면은 누구를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딱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끝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든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남자 아이들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다시 말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중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선택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 선택.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선택. 이런 선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선택에서 넘어집니다. 대부분이 우리는 이익 중심 선택으로 갑니다. 이익 중심. 내가 조금만 이익되면은 그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조금만 이익되면, 내가 조금만 된다면은요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물질 중심.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도 무조건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중심? 말 중심입니다. 말 중심으로 모든 걸 갑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런 것에서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합니다. 불신앙 중심으로 막 갑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도 배반당하고 모든 것에서 배반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과거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였냐면요, 소아마비였습니다. 소아마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아 때 마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소아 때. 그게 소아마비라는 거예요. 근데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소아마비는 다리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마비가 돼서 신경도 있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게 마비예요. 그래서 그걸 소아마비 주사를 맞잖아요. 태어난 지 2개월, 3개월 만에. 2개월, 3개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5, 6개월 또 맞고 그러잖아요.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소아마비가 전 세계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소아마비라는 약을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1955년에 미국의 조아스 솔크 박사라는 사람이 그거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솔크 박사가 그 소아마비 약을 발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데 무려 실패를 200번 이상 하게 됩니다. 200번. 200번 이상 실패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박사님은 200번이나 실패했는데 또 할 겁니까?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크 박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예, 저는 200번 실패한 게 아닙니다. 2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는 200가지의 소아마비에 효과 없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자가 질문했는데 이 사람 막 기를 죽여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5년에 원숭이 그 신장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해가지고 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발명을 해가지고 최초로 약을 이제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실험을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야, 이 박사님 대단하죠.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박사님 대단한 건 뭐냐면 자기 가족한테 그 약을 쓰는 거예요. 자기 가족한테 그 약을 생체 실험했는데 그게 성공했어요. 성공하니까 이제 뭐 대서특필이 내어주고 수많은 사람들 왔겠죠. 이제 돈 반석이 올랐겠다. 야, 이거 특허를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요, 참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분이요, 자기가 개발했던 이 소아마비 약 방법을 특허권을 만들지 않고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해버린 거예요. 무료로.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당신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당신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태양을 보세요. 저 태양을 특허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을 특허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특허를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마비가 되는 이 병을 이기는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을 특허권으로 만들었다면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전부 다 맞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멋있는 엘리트가 나오고 이런 렘넌트가 나오고 이런 서밋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만 생각하고 이익 주시만 생각하고, 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 여자가 만약에 자기 중심으로 했다면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니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은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응답이 뭐냐면은, 그래, 나는 축복의 비결을 이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사람은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20절부터 22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해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든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그 산파들이 이 산파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그 눈입니다. 어떤 눈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 축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정말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명을 어떻게 내가 죽일까? 생명을 내가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그런 사탄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히브리 산파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여러분, 가정이 복되려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려면은 오늘 말씀 보세요. 가정이 되어지고 집안이 흥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 집안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가정이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까? 흥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흥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흥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응답 비결이 뭐냐? 응답 비결이 뭐냐? 이거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뭔가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지식을 쌓으면 되겠지.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막 맺으면 되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그 섬나라잖아요. 영국이 섬나라예요. 섬입니다, 섬. 지금 뭐 공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요. 날씨가 우리처럼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시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언제 줄 아세요? 성경을 번역할 때였습니다. 성경을. 영국이 그 성경을 번역해서 막 공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왕이었어요. 알프레드가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을 막 번역했어요. 이제 번역을 했어요. 번역. 그때 그 나라가 기틀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엘리자베스 1세라는 왕이 성경을 전 세계에 막 반포합니다. 그때 그 나라가요 아주 강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최고의 강국이 될 때 시즌이 뭐냐면 빅토리아 왕 이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말이 만들어졌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전 세계의 식민지를 삼아버렸던 겁니다. 그때가
그때가 어느 때냐? 이 나라가 그때 당시에 아주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게 미국의 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자. 이게 영국의 국세에 딱 찍혀 있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의 미소짓게 하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자. 아멘.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면요, 정말로 이 여자들은요, 참 뭐가 있었냐면은 순간적인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순간적인 말의 능력, 순간적인 말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다. 왕이 와가지고 따집니다. 어째서 네가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합니까?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자, 19절 20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나. 그래서 이제는 막 히브리 여인들이, 이 산파들이 왕이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순간적인 그 말의 지혜 보세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뭐 했더라? 아기를 낳아버리고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10% 부하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혜. 사람을 감동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세 번째로 위기를 이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어떤 시대가 오냐? 앞으로는요, 가면 갈수록 악한 시대가 옵니다. 옛날에는 은혜를 10%만 받았어 살았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10% 압니다. 지금은 은혜가 100%, 200%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많은 세상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거 개인화하는데 눈 뜨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반복해 보세요. 한 달 해보고 안 된다, 그럼 목사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응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